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 맨날 죽고 나왔더라 했는데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기대가 되시죠? 예. 다 죽고 나왔더라 끝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도 912세를 살고 죽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살고 죽었다는 기록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맨날 낳았다는 얘기만 나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 뜻 없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변치 않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 죽음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처음으로 비껴간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가수 중에도 에녹이 있대요. 나 그 친구 그 뭐 이름도 알고 에녹이라고 지었는지 몰라. 에녹이면 에녹의 삶을 사는 게 에녹이지. 에녹이 가수가 무슨 에녹입니까? 그죠? 아마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에녹은 너무 외우기 쉬워요. 1년이 몇 년이에요? 며칠이에요? 365일. 몇 살을 살았을까요? 365살. 쉽죠? 외우기가. 365살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된 살고 죽었더라고 표현된 대신 에녹에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았더라. 더 놀라운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참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게 아니고 그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여 에녹은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그거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두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에녹의 삶은 365년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이게 전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다가 탁 꺾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있죠? 이거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간이었는데 에녹은 이렇게 표현해요.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에게 있어서는 65세가 그의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얘기를 안 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중대한 일이 나타났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러면 무두셀라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살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탁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꼭 기억해 두세요.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외우기가 쉬워요. 969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969세를 살았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중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자식을 낳아서 정신 차렸을까요? 그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막 살다가 이제 자녀를 낳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이 에녹이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왜 정신을 차렸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두셀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이름 뜻.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무두셀라가 태어났는데 죽을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 무두셀라, 죽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두셀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세상으로 살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무두셀라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던 에녹에게 이 아들의 출생과 그 이름의 의미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그렇게 집니까? 다 좋은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이름을 아주 험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 뭐 소똥이 이렇게 짓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이름을 짓지,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출생이 에녹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를 이끌고 떠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12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몰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만들잖아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아침 한 8시쯤 한 1시간 동안 이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마다 제가 늘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요. 여기 계시는 분 다 받아봤죠. 이경영 형님도 받아보셨죠. 보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보냈어요. 아멘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신학교 같이 공부했다가 이 친구가 목회를 안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세요? 박 목사,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할 짓도 못하잖아. 그렇게 농담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며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그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을.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어떤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나팔수가 됐다는 거예요. 메가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냈다는 설명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아이고 살아가는 거 보니 나는 너를 보면 도저히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거는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에녹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삶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에녹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동행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 그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그대로 사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감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 그 아들은 내 말을 잘 들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는 엉뚱하게 살아. 그건 아버지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움직이지를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에녹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땅의 결실과 열매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집중할 때, 에녹은 궁극적인 가치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즉 위의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번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거기 나와 있어요. 369세. 자,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은 것은 누가 태어난 후에 죽었을까요? 노아예요. 자, 보겠어요? 969세에 죽었지요. 근데 369세에 나이에 살았다는 걸 얘기했죠. 그걸 빼면 노아의 나이는 몇 세? 600세예요. 그러니까 600세에 노아가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노아의 나이가 600세면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아까 얘기했죠. 무두셀라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 하루도 1년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몇 살에? 노아가 600살에. 누가 죽어서? 예, 무두셀라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누구는 낳고 죽었다, 죽고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삶으로 늘 주님을 보여주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고 그러면서 자녀의 그 무두셀라를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놈이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죽으면 심판이 일어날 텐데 제가 언제 죽을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궁금증을 낳게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성경에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을 늦추는 거예요. 심판을 늦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가 969세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간 심판이 있다. 중간에 우리를 뭐 하는 것?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제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에 제가 암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은 거기서 터닝 포인트였어요. 별 생각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겼나? 목사로서 바르게 내가 살았나? 건강할 때는 전혀 그거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딱 제가 아파 보니까 다 소용없어요. 오직 저에게 남는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올해가 꼭 5절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아유, 박 목사는 예전에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전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에게 물어요. 여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너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중간 결산해 보는 거예요. 너 정말 신앙생활 잘했니? 목회자로 바르게 살았니? 한번 점검해 보신 거예요. 그럴 때 제 자신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에녹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걸로 가슴에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잠깐요. 보배를 무슨 그릇에 가졌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은 뭐예요? 보배예요? 질그릇이에요? 사람들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예수 잘 믿으면 무슨 그릇으로 바뀐다? 큰 그릇으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니 보배를 담았으니까 이 그릇이 더 좋은 그릇이 돼야 되잖아. 아멘.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그러면 보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보이게 하라고, 주님만 나타나라고, 보배만 드러나라고.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질그릇은 깨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내가 남으려고 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내가 큰 교회 인기 끄는 목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죽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에녹이 됩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할 것 없어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풍파가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26대더라고 목사님. 26대까지 올 때까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늘 주님은 에녹을 찾고 계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진짜 에녹이 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